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권위, 그런데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죠. 불러 모으사.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먼저 불러 모았으니 제자들이 모였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에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 가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라 불러 모으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또 가라 그래서 이렇게 또 파송을 해요. 그랬더니 또 제자를 가서 각동각처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 또 다시 모여라 그럼 또 와서 보고를 하고 막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또 따로 가자 벳세다로 가자 그럼 또 가고 오라 그럼 모이고 가라 그러면 떠나고 아멘. 오라 그러면 숨바꼭질하면 안 되죠. 오라 그럼 오고 가라 그러면 떠나고 나그네라고 그러지.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 그러니까 집 없는 불쌍한 그 세 가지 가장 불쌍한 존재 얘기했죠. 고아 가부 나그네. 그 중에서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 아니에요. 타향살이 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치유받고 회복되면 집이 생기느냐? 맞아요. 집은 생기는데 그럼 정착하느냐? 정착의 의미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치유는 정착이나 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돌아갈 때를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여행처럼 그렇잖아요. 타향살이 하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향 떠나와서. 근데 고향에 분명한 축복과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행이잖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 곧 돌아간다. 바뀌는 거죠. 방황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주님 만나면 가만히 앉아있는 정착이 되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떠돔이 거룩한 떠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다니고 막 사람 살려내러 다니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정복하고 그것을 지키고 누리고 가는 때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광야 40년 인생을 상징하는 40년 40이라는 숫자 동안 뭐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고 계속 멈췄다 가다 고스톱을 쳤단 말이에요. 고스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모이라 그러세요. 그럼 모여야 돼요. 어떤 때는 가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모이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모여라 그럼 그 음성을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게더링. 가정은요 모이는 곳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이는 곳이에요. 무조건 가정은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도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먹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숨바꼭질하면 안 되겠죠. 모여라 그랬는데 길 잃는 양이야. 딴 길로 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잖아. 그래도 간다고.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놓고 하는 말이 왜 나를 버리고 갔냐. 누가 버려요. 혼자서 안 따라온 거지. 모여야 됩니다. 또 모이는 게 중요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여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또 뭐해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떠나게 하세요. 그 떠난다는 의미는 가라 할 때는 떠나는 게 선교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사람 살리러 가고 그러니까 선교다 그러면 떠나는 거고 예배다 그럼 모이는 거고 쉬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주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라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집에 오늘 저녁에 모여라 그러면 가족들은 모여 명절 때 모여라 모여서 예배해야죠. 예전에는 잘못됐지만
제사들 있잖아요. 모여서 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영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잘못됐지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제사로 맨날 모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라, 말씀을 나누다. 그러면 또 가라. 그럼 바리바리 싸들고 또 가자. 그럼 가는 게 축복이에요. 오라. 그럼 오는 게 축복이고, 가자. 그럼 가는 게 축복이고, 모이고 가고 또 모이고 가고, 그게 반복하는 게 교회라. 또 그게 가정. 그렇잖아. 가정도 모여라.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럼 누가 모여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아이들이 많아야죠. 모여라. 많이 모이는 거고. 그러면 계속 모여만 있으면 또 안 돼. 어느 순간 자라고 성장하고 멋지게 또 자기 몫을 하게 될 때는 또 결혼시켜서 떠나 보내야 돼. 떠나 보내야 될 때는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떠나 보내놓고 또 간섭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날 땐 떠나 보내고 모이라 할 때는 모이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순환이 잘 될 때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생명이죠.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의 이 심장도 혈관도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이 순환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 걸려가지고, 우리 어떤 분은 막 지방간이 생겼다고 나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건데, 다 있어요. 있는데 특히 처음이라 너무 건강하신 분들 생기면 놀랐는데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피가 안 돌고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건강도 다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이게 순환이 잘 돼야 건강. 영적 호흡이 잘 돼야 돼. 주님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또 주님이 가라 그러면 동행하고, 막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그렇죠. 1절에서 모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신 다음에 모여라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성장을 주는 거예요. 모여라 할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라 가라 그러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게 하는 거예요. 고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돼요. 모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는 성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잖아요. 존재를 확인받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 네 하고 달려가는 게 예배예요. 예 하고 갔더니 예다 하고 능력을 주시죠. 용돈을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고. 그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네 하고 달려갈 이 예배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막 괴롭혀요. 막 가족이 괴롭히고 막 상황이 괴롭히고 광인 광풍이 막 날라와. 그렇죠? 왜 괴롭혀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통과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막 괴롭히는 일이 생겨요. 왜 괴롭힐까? 능력 주려고.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졸업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보내신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인데 재밌습니다. 1절에는 제자 12제자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바뀌어요. 일반 사람들인데 와라 그래서 모으실 때는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고난 중이다 그러면 고난 중이다. 그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고 나서 주님이 졸업하면 보내거든요. 능력과 권세가 생겼다.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보내셔요. 보낼 때는 사도예요. 사도는 가서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아야 진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막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어려워.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제자예요. 제자. 근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 내가 잘못이 아닌데.
내 과거 이유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도 아닌데 막 어려운 일들이 와. 광인 광풍이 불어. 이것은 사도기 때문에,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 삶이 승리가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모여야 보낼 수 있죠. 모여야. 그러면 제자, 일반 사람이 내 이름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훈련된다면 보내시면, 보내심을 입었다.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모이는 게 중요하죠.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 가정이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 우리가 가는 곳에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는 방법은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 매너라, 법궤 뚜껑처럼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천사 둘이 딱 고개 숙이고 경배하니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가 두 그룹 사이 법궤 뚜껑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시은 자.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그냥 길이 살건네, 나 길이 살건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임재가,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한 모임, 홀리 게더링, 모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교회란 뜻이잖아요. 코이노니아, 모임이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다. 부흥의 현장, 성령의 역사하는 강력한 그런 곳에 가면 그 거룩한 그 장소에 모였던 그 부흥 현장에 처음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시대를 흘러갈 때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더라고. 그때. 그래서 참 신기해요. 우리 한국의 이제 복음의 1세대들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구원마 시대, 이분들이 전부 평양의 부흥의 세대거든요. 부흥의 그 학교를, 평양 신학교를 나오고 했던 그 부흥 현장에, 수도는 서울인데 신학교는 평양이었다고. 거기에 대부흥이 터지고, 그때 선교사님들 막 그때 선교 보고가 막 전 세계 막 선교사들 보고를 하고 부흥이 터졌다고. 막 학교에서 일주일씩 회개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 월요일마다 조회하시던 여러분 끝으로 막 이러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회개를 하니까 선생님들 회개하고 애들도 회개하고 막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대단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중에 그걸 봤던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 거장들이, 이렇게 부흥의 현장에 또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저희 바로 위 세대 분들 중에 크게 역사했던 분들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옛날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나 최고로 많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다, 막 그럴 때 그 추억이 있는 분. 지금은 공원 만들고 모여서 그렇게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아마 가장 큰 곳이죠. 제일 넓었을 때 아니에요. 옛날에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려면 광장이 끝없이 거기 펼쳐져 있는, 여기도 거기에 가득 차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가 100만. 그때 복음 집회를 하고, 그때 그 참여했던, 조그만 소년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항상 그래요. 어렸을 때, 그때는 잘 몰라요. 엄마 손 따라와서 예배 참석하고 옆에서 눕고 맨날 웃고 울고, 깨우면 막 확 짜증내면서 집에 같이 갔다가 막 그런 추억들이 있는 아이들. 근데 시대가 지나면 역사를 하더라.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 영적 전이가 있고, 크게 그 인생의 파워가 돼, 힘이 돼서 나오는 거라. 시편 87편 5절 6절 7절을 보면, 시편 87편 5절 6절 7절 보면 시온에 대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시온, 예루살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중 훗날에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자, 기도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 그 사람이 함께 나왔구나 하고 사람들은 노래한대요. 아, 그때 그 자리 이 사람인가? 과연 지금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됐구나 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함께 모여서 함께 준비해 가는 거, 잘 모르지만 와서 영생을 맛보고 그냥 그 안에서 말씀 암송하고 시편 1편 막 이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고난이 올 때 애들이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모를 때 그걸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계란찜 너무 맛있다 그러면 권사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해보고 싶고 뭐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는 뭐 계란찜도 뭐 알갱이가 없어요. 얼마나 갈아버렸던지 그냥 입에서 푸딩처럼 물어봤더니 채를 몇 번을 막 했다고 그러대. 아, 그래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리구나. 그냥 했더니 무슨 카페라떼처럼 거품이 카푸치노처럼 올라왔는데 요렇게 하니까 정말 부드럽게 먹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그거 레시피 물어봐요. 애들은 그냥 맛있는 거 맛보는 거예요. 애들은 맛보면서 절대 절대 감각을 갖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은 요리법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맛있는 절대 미각이 기준이 된다고. 배운 게 아니라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요리를 하면 훨씬 낫죠. 절대음이 딱 생겨져 있는데, 절대 감각이 있는데. 그렇지. 그 맛보는 거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맛보고 임재를 맛보고 시편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력한 천성처럼 본성처럼 DNA가 바뀌게 되는 거. 그걸 맛봐야. 그러면 나중에 걔가 걔야, 가가 하면서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과연 그렇도다. 그럴 거 아니야. 함께 한 몸이 되었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훗날에 예언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랬는데 먼 훗날 천국에 이르러서 거기 갔더니 거기서 만났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막. 역시 과연 그렇다고. 그 서로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인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게더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133편 거기 보니까 파란색 이제 보라색 티를 입었나 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렸을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함께했던 한 모임이 되었던 부흥의 세대가 평양 부흥, 뭐 여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부흥의 현장이 막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이제 가라 할 때 자꾸 도로 가고 섬기러 가고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보내신다고 이제.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안에 집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모여서 기도하면 또 일터에 가서 박살을 내고 승리하고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선교 가고 돌아오고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리합니다. 인생을 딱 정리하면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인생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고와 생각이 단순해져 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단순해져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말씀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막 기가 막히게 쪼갠다, 막 그런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인생 뭐 있나요? 심플한 거예요. 가라, 그리고 가면 되고, 오라, 그럼 모이면 되고. 단순하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주의 날이 되게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버스도 타지 말라. 뭐 옛날에 그랬다고 밥도 사 먹지 말라.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막 이게 너무 절대성을 가졌다고.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게 더 본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라 그 말은 버리라, 금지하라라는 차원보다는 핵심을 더 붙들어라, 붙들고 놓지 말아라,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서 여기 다 버려도 되는데 붙들어야 될 게 딱 두 가지죠. 뭐이라 그러면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와서 뭘 주시느냐? 다 버려두고 와야 돼. 왜? 손에 쥐고 오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오라 그러면 주님만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일 때 마음도 내려놓고 힘든 것도 내려놓고 피곤함도 내려놓고 일단 다 모이는 거예요. 빈손으로 지친 몸 그대로 오면 그 빈손에다가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모일 때는 그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은 자를 고치게 하고 또 내보내시며 그랬죠. 그래서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세 우리를 주신다.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여기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두나미스. 이게 강력한 파워죠. 팍 터지는 거,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능력이 생겨요. 기도 안 하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친밀함의 간절함,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친밀함도 있지만 동시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게 있다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사모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그걸 많이 놓쳤는데 약간 극단적 신앙으로 예전에는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정신 중심만큼은 귀해요. 옛날에는 소나무 하나씩 뽑는다 그래서 뭐 뽑히지도 않지만 한 번씩 뽑아보려고 흔들어 보긴 했다고. 혹시 여러분 흔들어 보셨나요? 가로수라도 지나가다가 엄청 세거든요. 세다고. 작아 보이는 거, 빗자루 같은 작은 것도 안 뽑혀요.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옛날에 소나무 한번 뽑는다고 막 그 의미가 뭐였어요? 나무 뽑기가 아니라 능력 받겠다고. 사모함을 가지고 능력 달라고, 능력 받고 쓰임 받겠다고 하는 의미가 강했었다고. 그 믿음은 필요하다. 물론 존재가 안 되고 야망이 가득 차서 나도 능력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직접 능력을 구해야죠. 붙들어야죠. 하나님 능력 달라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이잖아요. 보이면 우리 수아가 오면 수아는 저 뒤에 나무를 붙잡고 막 뽑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야 우리 수아는 뽑겠구나. 쟤는 기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화분에 이 나무라도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 심령으로 사모하세요. 사모. 이제는 여러분 분별할 시대가 됐고 우리가 훈련 다 주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능력 달라고. 주여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서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졸업하시고 불을 달라고. 이 자녀가 불 받고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귀한 종이 되게 하려고. 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터의 기준을 삼고 100%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선교다 그러면 뛰어가려면 직장도 그런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도 그런 일을 달라고.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에 불을 띠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불을 던져줘야죠. 그래서 걔네들이 엄마만 만나면 막 대버려요. 손이 대. 엄마가 만지면 손을 대니.
그랬더니 불에다 뜨거워. 그래가지고 뒤집어져야 돼. 불 능력 두나미스 필요합니다. 폭발하는 사람. 또 권세, 또 우리가 또 엑소시아 그러잖아요.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이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의사 가운을 입혀주고 또 경찰복을 입혀주고, 이게 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직분을 행하도록 인정해 주는 것. 직분이에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서 옷을 벗었다. 그 말은 직분을 잃었다, 내려놨다, 은퇴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의 힘 하고 조폭의 힘 다르죠? 네, 달라요. 국가적인 권세, 힘, 합법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조폭은요, 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 불법적인 힘. 힘은 힘인데 불법이에요. 불법적 힘을 가지고 이거 오래 못 가요. 드러나야지만 깨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주님 없이 형성한 힘은요, 오래 못 가요. 불법으로 국가 법을 이용해서 살짝 갈아타게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 거짓을 도모하고, 그렇게 세워진 힘들은 오래 못 갑니다. 끝까지 가봐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단계적으로 다 드러나요. 가짜 힘들은 파괴되는 시대에 이제 진짜로 가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합법적으로 보내시고 합법적인 파워와 힘과 권위를 주십니다. 옷을 딱 입혀줘요. 입혀져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능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이 30살에 사역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유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30살부터 시작된다. 우리 예수님 30살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죠. 그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권능이 옷을 입는 거라고. 그리고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훈련하고 이제 제자로 살았지만 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전적으로 위임해 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며 사역하는 시대가 될 때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며 성령 불을 받고 그때부터 입혀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보내심을 입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권위와 이런 그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은 이제 재능은 있어요. 남들보다 힘이 있어요. 근데 권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능력과 은사가 많은 건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보내시면 맛보고 누리는 건 있지만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있으려면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된다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신학교를 마치고 선교사 안성을 파송받고 이렇게 해서 권위가 교단의 권위, 교회의 권위로 파송하는 힘은 있을 수 있는데 파워가 없어. 성령의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가서 성령의 힘과 권능이 없으면 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가리키고 뭐 봉사하고 이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정확하게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보내시면 입을 때 옷도 입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은 모든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은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 네가 계산하지 마. 복잡하지 마. 단순해야 돼. 단순하라. 그게 뭐야?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라.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능력이 부족하면 교회 와도 염려, 직장 가도 염려, 집에 가도 염려, 걱정, 그리고 기도 좀 하다가 뭐 하다가 막 하긴 하는데 봉사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한 2% 정도가 늘 풀리지 않아. 교회 와도 풀리지 않고 집에 가도 풀리지 않고 내 마음도 풀리지 않고 상황을 보면 더 꼬이고 이게 계속되는 이유, 더 필요한 이유, 권위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권위와 능력을
내가 흡수하고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가면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열려요. 될 것 같은 거야. 답이 없는데 오늘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정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때로는 어설퍼 보이고 좀 아마추어 같고 그러니까 판단도 안 되고 생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일은 돼. 일이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뭐 알고 갔나요?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혼자 판단 다 하고 계산 다 하고 왜 저렇게 사나 하고 난 판단하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알고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돼. 왜? 난 들어온 게 없으니까. 능력과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옛날 시당은 능력과 권위의 시당이 상기도 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철회하고.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배에 힘을 주고 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아니 그걸 세상에 누가 가르쳐? 목사님이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권사님도 기도 이렇게 하셔야 기도는 배에다 힘 주고 명치가 앞으로 나오도록 호흡을 한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외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기도하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기도 전수가 파워가 있어요? 왜 소나무 뽑으라? 그거 신학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소나무 뽑는 거 능력하고. 근데 한 나라를 움직였던 포인트가 소나무 하나씩 뽑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능력과 권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걸 몸부림 쳐보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배 힘줘라 뭐 이런 게 이게 권능의 기도라고. 우리는 그 시대가 돼야 돼.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방향이 아니까 방향은 아는데 힘이 없으면 못 간다고.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만 있는데 차는 안 움직여. 왜? 고장나서. 또 고장 안 났는데 못 가. 왜? 기름이 없대. 배터리가 없대. 그러면 멈추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사실 방향이 좀 부족하면 힘만 있으면 뺑뺑 돌아도 가긴 가잖아요. 그 근처라도 가잖아요. 이전 시대가 그랬다면 지금은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힘을 얻으면 이제 방향을 얻을 만큼 우리 교회의 수준들이 다 말씀의 방향을 분별할 위치가 왔으니까 이제는 파워를 다시 길러야 주님 저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1단계 끝났죠. 1단계 뭐였어요? 1단계 주님 맞겠죠. 제가 뭐 하나요?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무슨 일 맡아주면 제가 뭐 하나요? 주님 맞겠죠. 이렇게 했죠. 나를 부인했죠.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무슨 일 터져도 난 몰라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2단계는 뭐예요? 주님 적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 저거 너무 필요합니다. 되게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 몰라요. 제가 뭐 하나요? 주님이 맞겠죠. 그 다음 2단계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지금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고 목표를 딱 정해서 쏘는 거예요. 전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쏘면서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딱 그거. 마트에 가면 그거 달라고 뒤집어 버리잖아. 그거 다 그거.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루.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을 가지 말라. 단순하라. 단순하자. 뭘만 가지고 가면 된다. 권능과 권위만 가져가면 된다. 그거 붙들고 가라.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거니까 부수적인 단순한 거 간단하게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옛날에는 참 그런 시대도 그랬지만 거지 전도 여행 그런 게 있었다고. 대학생들도 뭐 서클에서 모이고 하면은 기독 동호회에서도 우리가 거지 전도 여행 가자. 그러면 이제 갔다고. 그래서 시골 같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차비 하나 딱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야 밥 먹어 누가 그러면 밥 먹고
도저히 안 되면 시골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밥 먹자 해가지고 그다음 또 웬만하면 다 먹여줬으니까 그거 먹고 나면 그 대학생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자면서 또 수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막 무작정 갔다고 미리 계약하고 먼저 선봉대가 가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돈 얼마 뭐 걷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갔다고. 대학생들이 그때 많이 거지 전도에 막 기도하면서 차비 없으면 걸어가다가 또 은혜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은 가끔씩 혹시 모르니까 양발 사이에다가 몇천 원도 혹시 비상금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카드 하나 기어두고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없어가지고 돈 없이 떠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겸손하죠. 없으니까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찬양하고 기타 하나 메고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 있으면 사 먹죠. 근데 돈이 안 가지고 가니까 그냥 당연히 기도하고 또 정 안 되면 교회 찾아가고 집에다 전화해 갖고 뭐 더 그럴 수도 없어. 그당 온라인도 해줄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오로지 안 되면 교회 쫓아가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앞서가고 계획이 앞서가는 사역에는 깔끔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적과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역사하질 않아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없이 떠나면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 없으면 안 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제일 행복입니다. 아주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왜 힘드냐? 기도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돌파해야 돼요. 이제는 어려울 때 첫 번째는 내가 뭐 하나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지 난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달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주는 거니까 생존에 속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명에 속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생존은 기본이에요. 기본. 악한 거 아니에요.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 우리 가족 오늘 움직일 힘 주세요. 생존은 당연히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당연히 하나님 그 주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에 제가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1등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명 빼버리고 나서 저 1등으로 부자 되게,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뭔가 찝찝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애매한 기도예요. 기도를 100% 쏟아내지 못한 약간 마음이 찔리니까 90% 정도는 쏟을 수는 있겠죠.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힘은, 그런 기도는 파워가 없어요. 근데 소나무 뽑듯이 100% 힘을 사용해서 뽑을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선교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예배팀 움직이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게 분명하면 어떤 기도도 이 땅의 기도가 육신이 되지 않고 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로 전환될 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로 올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올 때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주님 오라 그러면 생각 없이 와야죠. 그물을 던져놓고 또 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도 그냥 버려두고 오고.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오라 그러면 생각 없이 주님이 맞겠죠. 이거 어떻게 하니 너? 몰라요. 주님이 맞겠죠. 그게 제자고요. 사도는 그것 주세요. 저 이거 취하고 싶어요. 저 1등 되고 싶어요. 능력 주세요.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사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적 기도를 하십시다. 이 두 가지 기억해서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주님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잡할 때 내려놓으세요. 복잡할 때 아무것도 난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맞겠죠. 그러면 돼요. 제가 뭐 하나요? 2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적 기도를 하세요. 이제 새벽입니다. 뜨고 기도하면 나갈 때 돌파합니다. 그것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일을 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타겟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도적 기도 또 이 제자적 기도 이 두 가지를 승리하고 파송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한 사람의 집에 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 우리 삶에 오늘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 각자의 필요한 삶에 하나님 영적 영역 지혜 능력 물질 주세요. 주님 다 취하고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